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승은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간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데 잘 지내셨죠? 잘 지낸 분도 있고 또 못 지낸 분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위도 이깁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참 날씨 많이 따뜻합니다. 굉장히 참 포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발견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승리의 축복, 응답의 기적들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설교를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책임이야. 이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제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핏값을 하나님이 제게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핏값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후비고 찌르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함께하는 증거들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에 졸업 논문을 이단에 대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고 구원파 교회를 갖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오로 병원, 지금은 세민병원이라 그러죠. 그 곁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형제여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신분은 안 밝혔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거듭났냐고 물어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초에 거듭났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어쨌든 나는 거듭났다 했더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교육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은 남이 내게 확정이 없으면은 뭐예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체험이냐? 아니에요. 거듭남은 변화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감정적인 영역일까요? 아니에요. 거듭남은 내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듭남이 그냥 말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전도를 일주일에 2번씩 노방으로 갔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하루에 30명씩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노방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요즘은 잘 안 먹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은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안고 오는데, 야, 강아지 예쁜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하면 그때부터 저거가 강아지 전도를 나한테 하려고 그래요. 예. 이 얘는 무슨 종자고 무엇을 좋아하고 성격은 어떻고 성품이, 여러분 개가 무슨 성품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저씨인데요, 술이 이만큼 됐어요.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뭐라 그래? 목사님이에요. 목사라 그랬더니만은, 아니 목사가 이 마을로 나와 있어요. 전도하러 나와 있죠. 아저씨 만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요 영적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혀놓고 다시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분이 그러면 거듭났을까요? 그 다음 날 3일 뒤에 또 이만큼 취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영적 기도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 100번을 해도 거듭나지 않아요. 그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기도 한 번에 구원을 얻었다, 거듭났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은 뭐냐? 종교적인 변화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 개역 성경에는 네가 선생으로 이랬지만은 영어 성경을 과거의 개역 개정 그 전의 것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스라엘 그레이트 티처라고 써놨어. 이게 뭡니까? 네가 위대한 선생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거듭나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정통파예요. 정통파.
다음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요,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남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천국 예약 1번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이건 뭡니까? 거듭남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존재 자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을 읽었던 지식, 교회의 여러 가지 법들을 아는 법, 종교적인 상식, 이게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자라고 움직이고 있는 흔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인물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월에서 재산 팍 쏟아부어서 잡으러 가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완전히 거꾸러져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삶의 모든 중심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확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네가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겠다. 야, 여러분, 베드로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배와 거물을 다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베드로는 여러분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마누라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이 고쳤다 할 거 아니라. 그렇죠? 자식이 있었는 것은 모르겠어. 성경에 안 나와. 그렇지만은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랐어요. 아마도 제가 다 버리고 간다 하면은 저보고 약간 맛이 갔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여러 가지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축포돼서 잡혀가고 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 당할 때에 그 어린 여종이 네 같은 편이잖아, 같은 당이잖아, 네 갈릴리에서 왔잖아, 네 말이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no. 그러면서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부인해요. 이게 거듭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자기 목숨 아까워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때려 죽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외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놈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변화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신앙은 그냥 종교생활 중인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언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언어가 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나요? 똑같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 자기 쓰는 거 아깝고 자기 거 내놓는 거는 정말 아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러면 태도가 달라졌나요? 혹시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천국 문 앞에서는 네 목사하다 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 장로하다가 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 몇 년 교회 다녔어? 중요하지 않아요. 너 몇 대쯤 믿었어?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너 뭐 봉사했어? 그거 보지 않아요. 성경 몇 번 읽고 왔어? 그거 안 봐요.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 생명으로 출생되는 새로운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289장에 그런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2절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여러분, 이게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겐네테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겐네테 아노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이나 감정이나 막 고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예.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변화되었다, 뭐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우리가 낳고 기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에 자기 의지로 야, 나는 아무개 여인의 뱃속에 가서 태어나야 되겠다, 되는 거예요? 에?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주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생명을 주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몇 년 교회 다녔다, 그게 거듭남입니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 그게 거듭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듣다가 훅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요. 예. 그리고 진짜 이 죄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준비를 전에 해놨던 것이지만은 해놓으면서 오늘 우리 안장로님 한테 내가 이거 허락은 안 받았어요. 허락은 안 받고 안장로님 과거를 좀 들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안장로님은 원래 주님이 충만한 분이에요. 막걸리 주자에다가 소주 주자에다가 맥주 주자에다가, 예. 이게 없으면 인생 맛이 안 나는 사람.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루에 2값 3값을 그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 전에 여러분 이 주님의 오사마리는 페트병 맥주를 하나를 딱 먹어야 이게 허무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 김미숙 권사가 루마티스 관절.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자주 왕래를 잘 안 하고 하니까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기도는 한 번씩 했지만은 그만큼 심한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요쯤 됐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저보고 연락이 왔어요. 형부, 왜? 그랬더니 오늘 작천정에 우리 휴가를 가는데 점심 좀 사주세요. 오, 오케이. 그럼 와라. 그랬는데 그날 우리 안장로가 운전을 하고 올 번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막내 처남이 운전을 하고 오기로 그렇게 작정이 됐는데 이놈이 아침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장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너무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제 김미숙 권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나을 줄 믿나?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요,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안장로가 업어서 올렸어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 강대상에 누워놓고 치유기도를 했어요. 치유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엉그러져서 고정되었던 팔이 펴지고 다리가 펴지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안장로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도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제가 축사도 하고 그렇게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바로 성령님이 만져주셨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전부. 제가 정확하게 사진을 그때 찍어놨었는데 안 찍어놔서 모르지만은 술병을 몇 자루를 버렸대요. 담배도 엄청나게 버리고 그날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필사했다? 여러분, 그거 가문의 보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듭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화동에 사는 내 친구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를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사이가 저기에 그 목사라서 그 반드시 그 한 자리는 나한테 마련해놨다. 잘 돼야 될 건데 여러분,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울 수가 있어요. 종교인은 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울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눈물이 멈춘 뒤에도 삶이 달라져야 그것이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 생명이 안에서 있어야 거듭난 확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범죄를 안 한다. 범죄를 해도 회개한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듭난 사람 특징이 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전에는 죄인 줄도 몰라. 그냥 뭐 다 그리 사는데 뭐 아이고 어떤 권사도 뭐 똑같던데 뭐 대가리 박 터지게 싸우고 뭐 집을 뜯고만 난리고 똑같던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내가 사랑해요. 얼마만큼? 내 목숨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고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양심이 반응을 해야 돼요. 양심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하게 그거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분노가 생겨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교회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회, 여러분, 흔히 뭐 몸으로 헌신하고 돈도 헌신한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내주셨잖아. 다 내주셨잖아요.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다. 나는 내 거 조금 드리고 좀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야 이거 힘들어, 싫어, 이거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뒤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주파수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파수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늘 점검되고 점검받고, 이 주파수가 강력하게 나에게 오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매일 해야 될 일도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확정도 주시고, 거듭난 삶의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 주파수 그거 맞춰가지고요, 야 이게 좋다, 그거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예, 그거는 결국은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차이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찬양하듯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과거에는 내 중심이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마누라 마음대로 돼도 성질이 나.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마누라 말이 때도로 많이 맞더라고, 내 말보다. 그런데 네 말이 맞다 말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네. 이거 내가 뭐인데 이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예수가 돼야 됩니다. 중심이 예수님 돼야 돼요.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데 없나, 어떻게 하면은 뭐 피할 길이 없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 질 데가 없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곳이 없나,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는요, 감정도 바뀌어야 돼.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변죽이 줄것들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라. 진짜요. 찬송 1절 할 때는 막 손들고 막 할렐루야 이래 하다가 2절 할 때는 막 부르죽죽 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막, 이런 사람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 중심이 되고요,
시간도 돈도 관계도 예수 중심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표 속에 기도할 시간을 넣고요, 내 지갑 속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넣고요, 내 말 속에 예수님이 등장해야 그게 거듭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매일 심판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답이에요. 같이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느 날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었다가 성전을 만나면 지가 구주가 되네,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뭐냐?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야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주로 군인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똑바로 들으라 하느냐, 다 성령 받는데 자기만 맹송맹송함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거듭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밤마다 부흥회를 열었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막 성령의 불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영혼은 살렸지만은 내 영혼은 죽어 있었구나. 이날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거듭나셨습니까? 종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오직 거듭남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천국은 교회 경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감정이 뜨거웠던 날, 교회에 등록했던 날, 직분을 받았던 날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파고 들어와서 내 죄를 지적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린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은 그 거듭남의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 못 만날 사람은 없을까요? 누가 그걸 장담을 해요?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서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듭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이 탄생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선교의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정성은 자매의 그 걸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